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나라에 큰 두 명절이 있는데, 어제가 사회자 행전이 말씀하신 대로 음력 정월 초하루, 그래서 구정, 설, 민족 명절을 세고, 그리고 이제 한참 한 8, 9개월 지나면 8월 대보름, 음력으로 8월 15일 날 또 추석이 있죠. 이스라엘에는 우리나라는 사시사철이 반복되는 그런 뚜렷한 사계절의 변화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계절마다 절기가 있어요. 그렇죠? 겨울만 해도 뭐 동지, 입동해서 동지 이렇게 되어지고, 이제 봄 되면 우수, 경칩, 뭐 추분, 또 뭐 하지, 뭐 추분 해서 이렇게 계절마다 계속해서 이런 절기들이 반복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7절기가 반복됩니다. 거기도 명절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표적인 새 명절이 있는데, 첫 번째가 6월절이고 두 번째가 77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하는 명절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명절이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하는 명절입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설날, 추석 이렇게 고유 명절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따라서 지키는 절기가 있는데, 이렇게 새 명절을 7절기 중에 새 명절을 특히 함께 온 나라에서 지키고 있죠.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세속화된 나라이기 때문에 과거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1500년 모세 율법 받은 이후에 선민으로서 구별된 그러한 삶을 살 때 그렇게 절기를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약 한 3분의 1 정도의 유대인들은 이러한 절기를 계속해서 유전을 따라 지키고 있기도 합니다. 참 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있는 고대의 조상들을 두고 있는 민족들의 절기와 그렇지 않은 그런 이방 민족들의 그냥 고유 명절이나 어떤 절기들을 비교해 보면 여러 가지로 비교가 됩니다만 아쉬움이 많이 남죠. 우리나라는 이런 민족의 대명절이 안타깝게도 민족적인 우상숭배의 날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500년 동안 조선 역사 가운데 유교가 뿌리 깊게 내렸고, 그 영향으로 지금까지 한국인의 대부분의 정신문화를 지배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설도 추석도 반가워할 만한 그런 시간은 또 아닌 것 같고요. 저는 항상 명절 연휴 때에 어떤 다짐을 하냐면 사실 다짐을 해도 다짐으로 끝날 때가 많지만 늘 요한복음 4장 말씀을 이렇게 연관해서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마을로 들어갔는데,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 때문에 그 사마리아 성을 통과했잖아요. 결국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다 피해 가거든요. 왕래를 안 하기 때문에, 서로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메시아인과 그리스도인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사마리아 여인의 부끄러운 삶이 그날 송두리 때 뒤바뀌고, 와 보라. 그래서 이렇게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이제 자신이 과거에 살았던 모든 삶을 다 알고 나에게 참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하면서 이렇게 전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리고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이제 먹을 것을 드리고, 이렇게 그 상황 중에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보니까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음식이 있다. 즉 다시 말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 나의 음식이고 나의 삶이다라고 해서 흡족하게 배불러 하시고, 그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내용을 고스란히 삶에서 경험하고 있더라고요. 연휴가 길고 반가운 가족들 만나고 또 혹은 어떤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뭐 여행도 하고 그 여가 생활들을 하고 그렇게 시간들을 많이 계획해서 보내는데, 연휴가 끝나고 나면 그 연휴에 그 휴유증이 또 몰려오잖아요. 그렇죠? 하루나 짧게 쉬고서 이렇게 일주일 시작되는 날들은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쉽게 적응하기 쉬운데, 오래도록 쉬면서 보내고 나면 일상에 돌아가기가 이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매번 저도 이제 그걸 경험하는데, 거기에다가 주님과 관계없는 상황 속에서 성도로서 온전히 그 빗대고 소금된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생활 속에 푹 젖어 있었다면, 명절 연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 안에 뭐 별로 다를 게 없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부도덕하거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언행을 일삼거나 그런 삶을 살지 않죠. 쉽게 얘기해서 친척들 누구에게나 가족 누구에게나 우리 주님에 대해서 나누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거나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 때, 그냥 평범한 연휴를 보내고 내가 할 일 다 잘했다, 그리고 돌아오면 너무 허전하고 그리고 너무 배고프고 이건 아니다 라고 이제 매번 명절 때마다 그런 경험들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 주님처럼 나에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양식을 먹는다고 하는 것,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 나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나타날 수 있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나 또 합당한 간증이나 3, 4일의 그런 연휴 기간 동안 안에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면 연휴가 끝나도 그 휴유증은 없어요. 흡족하고 배부르고 만족합니다. 평안합니다. 늘 매번 반복되는 그런 생활인 것 같아요. 그런 명절 기간들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그렇게 해보려고 이제 몇 번 기회를 잡았는데, 그런데 이제 자기 전에 아이들 3명 나란히 이제 누워서 이렇게 자기 전에 이제 시골집에서 이제 누워서 이제 자기 전에 이제 어떻게 할까 했는데, 그래 이렇게라도 하자 해서 이제 첫째 날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 하면서 차례대로 설명해 갔습니다. 그러자 이제 물론 성경 기초반에서 했던 거 리바이벌 한 거지만 우리 예린이가 탁 질문을 해요. 이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그리고 이제 아담의 타락을 연관해서 이제 질문하는 거. 늘 불신자들이 태클 거는 거 있죠? 그걸 이제 질문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을 텐데 왜 그렇게 만드시고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이렇게 자기도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고 이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조카에게 침대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다 큰 대학교 3학년 조카에게 슬며시 접근해 가지고 얘기하는데, 뭐 매번 역시나 제가 이제 퇴짜를 맞긴 맞지만 요즘 그 청년들 그 생각이 아주 독특하거든요. 그래서 작은 아빠 잘 믿으세요. 이러고 이제 그러고 말고 여러 번 이제 시도를 하지만, 그래도 내가 연휴 끝나고서 또 밀려오는 그 허전함과 배고픔과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또 후회할 게 아니라, 기회가 주어졌을 때 계속 두드리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들었지만 또 반복해서 알려주자. 그래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또 그렇게 설명하고 또 선포할 수 있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렇게 저를 다독거리고 또 말씀 앞에서 그렇게 살기를
또 원하는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시도를 하면 연휴의 끝자락에 저나 여러분이나 막연히 그냥 가족들 만나고 친척들 만나고 헤어지는 그런 허전한 마음이 아니라 그래도 뭔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흡족한 배부름이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떠신가요? 그러신가요? 꼭 그렇게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또 그렇게 기회를 사서 세월을 아끼라고 했던 말씀이 기회를 사라는 거고 기회를 잡으라는 거거든요. 그냥 시간을 절약해서 그렇게 살아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기회가 주어지고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그 기회를 잡고 또 그 사마리아 여인, 그 한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온 성이 또 변화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놀라운 주님의 계획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렇게 또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명절 이제 내일 마지막 날인데 이와 같은 시도를 오늘 또 찾아가서 인사를 나누고 또 문안을 여쭙고 그럴 텐데 그렇게 계속 기회를 잡고 또 기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로마서 12장 말씀 보시죠.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얼마나 논리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12장에 이르르면 이제 죄와 또 의로워짐과 그 부분들을 잘 그 과정을 넘어서 이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구체적인 부분에서 은사의 부분에서 또 삶의 여러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읽은 12장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진, 즉 살아있는 희생물, a living sacrifice. 구약의 제물들은 다 죽어 야만 드릴 수 있는 제물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부활과 함께 신약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산 제물이에요. 성도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능력 가운데 나타난 그 생명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삶을 산 제물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 산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은요, 바울 되기 전 사울이죠. 저 머나먼 다메섹 타국에까지 대제사장에서 공문을 받고 거기까지 흩어져 있는 나사렛 이단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성도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포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이제 옥에 가두거나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일들을 자행하고 있었어요. 다메섹에 가는 그 도상에서 정오에 밝은 태양보다도 더 밝은
그 빛으로 나타나신 우리 주님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 앞에 꼬꾸라 엎드려지고 이제 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요. 이제 바울이 이렇게 물어봐요.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제 바울은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 자기가 그동안 품고 열정적으로 열심을 다해서 이스라엘, 이 유대인의 부흥을 위해서 젊은 그러한 유망한 그러한 종교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다시는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율법에 준하는 철저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한 또 유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그렇게 일을 했고, 그 일하는 과정 중에 이 나사렛 이단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가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있었어. 그런데 그 찰나의 순간에 우리가 1500년 동안 넘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였다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고 어마어마한 충격에 빠지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게 당연한 변화예요.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의 어느 한 집에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죠. 이 정신적인 충격이 대단했다는 거예요. 먹지도 마시지도 않아요. 온전히 잘 수 있었을까요? 주마등처럼 흘러가죠. 스데반을 죽였던 일부터 해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나님, 내가 오히려 우리 주님을 그렇게 괴롭혔군요. 우리 주님을 아프게 했군요.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그 왕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나사렛 예수였군요. 그 부활이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고 지어낸 거짓말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그것이 사실이었군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그 예수였군요.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바울은 그 삶에 있어서 놀라운,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르실 때 답변할 것인가, 답변을 할 것인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렇게 고백했던 그대로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아나니아라는 성도를 통해서 안수하게 되고 그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고 이제 보게 되면서 음식을 먹고 힘을 얻고, 그때부터 사울은 바울이 되어서 일평생의 선교사로, 또 목회자로, 또 교사로, 아비 되고 어미 된 심정으로 영적인 지도자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우리 주님께 더 친밀하고 또 온전하게 사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어가죠. 그에게 허락한 뛰어난 지혜를 통해서, 또 그에게 허락한 놀라운 분별력을 통해서 신약 성경의 절반 정도를 기록할 수 있는, 그런 대피를 할 수 있는 성령의 도구가 또 되게 하시잖아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자, 그런데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는가, 그걸 살펴보니까 신약의 이 교회에, 우리 지금 이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과 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예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을 때에, 그리고 어떻게 순종하고 또 어떠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갔을 때에 저들이 축복을 받았고,
또 반대로 그 중심이 사라져버리고 저들의 삶이 이방 민족 백성들의 삶과 닮아가고 또 그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라져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타락의 길을 걷고 어떠한 멸망이 저들에게 이르렀는지를 고스란히 우리 시대에도 우리 성도들의 삶에 내 개인의 삶에도 고스란히 적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자, 보시죠. 베드로 전서 2장 말씀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장 9절 한 구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하는 신약교회 성도들의 신분이 어떠한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특별하게 신학을 하고 안수를 받은 목사님들만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왕가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데요.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특별한 하나님의 민족, 이렇게 몇 부분에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역할과 우리의 책임과 또 우리의 삶의 영역이 어디에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용어 중에 이 제사장, 왕가의 제사장, 왕 같은이라고 이렇게 표현됐지만 더 우리가 쉽게 적용시키고 우리에게 우리 신분에 맞게끔 분별하기 위해서는 로이얼 프리스후드에서 왕가의 제사장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옳은 분별이라고 봅니다. 계시록에서는 우리를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는 왕이라라고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어요. 왕 같은이 아니라 왕이 아닌데 왕 같은, 이것이 아니라 그냥 왕가의 제사장. 그래서 그냥 단순한 제사장이 아니라 왕가의 제사장, 즉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고귀한 이 신분, 우리 신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 것을 이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고 옳게 분별하고 우리 삶의 신분에 걸받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녀로서의 삶이 필요한 거예요.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라라고 하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개의 책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거룩한 장소를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룩한 장소가 어디였죠? 성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 또한 그들은 거룩한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7절기예요. 안식일을 포함한 7절기. 그리고 거룩한 예배가 있었습니다. 5가지 제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토라라고 하는 3번째 책인 이 레위기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성막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서 이 토라라고 하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거룩한 장소인 성막에 모입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모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6월절부터 초막절, 장막절까지 그 시간에 모입니다. 또한 5가지 제사, 번제부터 속건제까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까지 이 5가지 제사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이 레위기는요, 우리가 단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구별해야 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구약의 이 토라, 이 레위기는 유대인들 가운데 자라나는 아이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성도들에게는 가장 어렵기 때문에 가장 늦게 배우는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재미없어요, 저도. 지루해요, 저도. 일단 출애굽기부터 몇 급이 나올 때부터 재미없더라고요. 치수, 방법, 이것을 만들고 저것을 만들고, 그 다음에 레위기에 가면 진짜 대부분의 사람들 초창기에 잠을 자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읽다 보면 저절로 눈이 깜빡깜빡, 봐도 모르겠고 어렵고. 그런데 그 말씀들, 모르겠고 어려운 그 말씀이 정말 중요한 거였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한 방법으로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 그게 레위기의 전체 내용이었던 거예요. 이게 왕가의 제사장이라고 일컬어지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눈여겨서 집중해서 깊게 묵상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되었더라고요. 물론 이 모든 레위기의 7절기와 또 성막에 관한, 제사장에 관한, 그리고 7절기와 5제사,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해서 다 완전히 완성되었습니다. 히브리서가 그래서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토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을 대상 1차적인 수신자이기 때문에 히브리서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서에 그래서 그렇게 조목조목 설명을 하면서 단번에 영원히 완벽하게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우리가 그 뜻을 쫓아 우리 주님이 단번에 들이주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그리고 우리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완성되었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이제 진짜 성별된 레위 지파의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왕가의 제사장에 대해서 어떻게 고귀한 신분에 맞는 섬김으로 주님과의 사귐을 그렇게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는가를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에요. 자,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한번 돌아가서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무엇을요? 너희 몸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언행 심사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의지가 고정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말씀에 연락되어져서 우리 몸으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합당한 섬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고 합당한 예배자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몸으로, 생각만으로, 마음의 감동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부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합당한 섬김으로 나타나고 주님 앞에 그렇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것이 로마서 12장 1절에 2절에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우리 마음에 생각이 옵니다. 좋은 생각도 오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좋은 생각도 옵니다. 그 생각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감동으로, 말씀의 감동으로 또 임합니다. 대개 우리 신앙생활의 변화가 더디고 뒤따르지 않는 이유가 뭔가 했더니 생각과 감동에서 머물러 있을 때가 상당히 많아요. 저를 봐도 그렇더라고요. 남아공에 이제 6월 달에 단기 선교를 가게 됩니다. 이제 마음에서 감동이 와요. 그쪽에 대한 이 생각이 이제 머무르면서 마음에 감동이 와요. 그래, 가서 한번 보고 또 기도해야지. 이렇게 감동이 와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예 하고서 티켓팅을 해야 되고, 티켓팅을 해야 이제 물릴 수 없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전석 형제님이 빨리 와. 그러고 있는. 구체적으로 우리 손발이, 우리 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거기서 머물러 있어요. 물론 이것만이라도 저는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 이게 변화되는 거의 과정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내디뎌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산 제물이 되는 것이고, 살아있는 희생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섬김을 할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예배자의 삶인 거예요. 생각만 기뻐하고 마음만 즐거워해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2절 말씀 볼까요? 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오는 시험이자 갈등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이 세대의 얼마나 이 화려한 이 몸짓들이, 손짓들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우리를 향해서 러브콜을 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보고 듣는 것이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과 내가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여러 유익한 것들을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대의 손짓이 있어요. 우리 자신에게 정당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인정해 줄 만한 그러한 명분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나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안위하고 이렇게 타독타독 하면서, 그러나 그 속에 주님께서 날카롭게 우리 마음을 찌르고 지적하면서 알게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의 가치관, 이 세계관 보는 것,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지만 우리 자신에게 자꾸만 토닥토닥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때 합리화하려고 하는 좋지 않은 습관들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 다 그렇잖아. 이 시대에 이렇게 사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거잖아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어요.
머물러 있게 돼요. 산 제물로 드려진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손과 발이 이 세대의 즐거움과 이 세대의 유익을 향해서 움직이고 사용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은요, 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은 온전히 연합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들, 우리가 계획하려고 하는 것들, 우리가 기준을 삼고 있는 것들, 우리가 견고하게 붙잡고 있는 것들이 맞는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되는지 우리는 솔직하게 신년 맞이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계획하며 2020년 한 해를 살아갈 텐데 면밀하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라를 중심으로 해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7 절기의 시간을 정하고 또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드렸던 거죠. 오늘날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이 신약 성도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한 약속이 근거가 되어진 이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이 성도들은 어떠해야 되는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에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셨죠. 아버지여, 말씀으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말씀으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대제사장으로 기도하신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말씀으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교제했던 대로 진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중심이며 우리의 근거입니다. 진리는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나 상황이나 내 여건에 따라서 그때그때 가감되어진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쉽게 변하기 쉬운 우리 생각, 우리 마음, 세상의 모든 가치 기준들이 말씀으로 붙잡힌 바 되어야 합니다. 바라보는 것, 분별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마음에 품는 모든 것들을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진리가 중심이 되어서 그렇게 펼쳐지고 그리고 선택되어지고 그리고 실행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에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도 기록되었을 때 그 극한 견딜 수 없는 시험 가운데서도 끝까지 신명기의 말씀에 그 기록되었을 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모든 시험을 이기셨고요. 주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안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거룩한 겸손의 삶을 사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본 바요, 우리가 들은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고 요한일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3년 6개월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인격적인 모든 전인격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 말씀을 경험하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았다, 우리가 들었다, 주목하고 손으로 만졌다.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토라를 중심으로 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것. 이건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이 너무나 당연하고 기본적인 것이 여러분 삶에 있어서 약화되어지고 무시되어질 때가 정말 많아져요. 많아져 가고 있어요. 고통하는 때가 닥쳤기 때문입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장소라고 하는 성막을 따로 구별했잖아요. 성막이 예수님이지만 그 예수님의 몸이 누구죠? 여러분 아닙니까? 교회 아닙니까? 바로 모임이에요. 모임. 우리는 한 몸 된 진리를 따라 모임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16장에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교회, 하나님의 교회. 교회는요,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는 대로 창세전에 예정하셨어요. 또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에베소서 1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임! 주님이 머리가 되어주시고 성도들, 이 지체들이 주님의 몸이 되잖아요. 머리 대신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서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8장에 이 모임, 이 교회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장소라고 했을 때에 따로 구별된 장소라고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 땅에서 구별되게 고센 땅에서 살아가도록 이렇게 구별시켰던 것처럼 우리는 이러한 모임을 통해서 그 구별된 성도의 삶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는 것이고요. 에베소서 3장에 기록된 대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교훈하시고 그 지혜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놀라운 신비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신비예요. 이 교회가. 또한 디모데 전서 3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임을 하나님의 집이다라. 진리의 기둥과 터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별된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 되었다면 주님의 몸인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고 진리의 기둥과 터, 하나님의 지혜를 정사와 권세들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의 신비인 우리 주님의 몸인 이 교회가, 이 모임이 저희들의 구별된 모임 장소입니다. 그래서 모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게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그런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자의 삶이에요. 모임을 떠나거나 모임을 소홀히 하거나 모임을 가볍게 생각하면 산 제물로 드려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 이렇게 모이는 모임, 집회, 함께하는 이 모임을 우리의 삶의 첫째 자리에 두어야 돼요. 모이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조정하고 우리의 삶의 방식을 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7절기와 5가지 제사가 있죠. 우리 성경 기초반에서는 다 교제했으니까 다음 주에 이 5가지 제사와 7절기를 같이 교제하면서 성도의 예배, 이 예배가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5가지 제사를 통해서 또한 우리 주님을 통해서 어떻게 이 7절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이루시고 어떠한 약속을 남겨놓으셨는지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전개되어지고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 앞에 놀라운 약속을 성취하실 것인지 그렇게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마무리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늘 강조하고 있는 대로 우리는 왕가의 제사장입니다. 형제님들만 감사에 참여하기 때문에 제사장의 역할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말로 예배 시간에 침묵하면서 그 예배 가운데 제사장으로 있는 또 왕가의 제사장이지만 침묵의 제사장이라고 가로 열고 닫고 우리 자매님들도 함께 동일한 그 역할과 책임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지고 이 모임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오늘 교제하고 다음 주에 교제하는 내용까지 이렇게 연결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정말 앞으로 영원히 살 것이 그것이 영생의 전부가 아니다. 그것은 막연하게 알고 있는 영생이고 하나님과 함께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야다라고 하는 아는 참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 그 삶이 바로 영생이다.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영원한 날 영원한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교제하고 있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왕가의 제사장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요. 모임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그 사역과 또 앞으로 이루실 그 약속을 고대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산 제물로 합당한 섬김을 하는 것이 오늘 메시지 그리고 다음 주까지 계속되는 메시지의 요점입니다. 아시겠죠?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섬김으로 드려지는 그러한 왕가의 제사장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